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연세가 104세 되셨는데요. 지금도 등산을 하고 수영을 날마다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다윗은 이제 아마 30세 정도부터 통치를 시작했으니 40년을 왕위에 있었고 70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70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요지는 뭐냐면 다윗이 매우 노쇠했다. 여기 1절에서 4절의 요지입니다. 70밖에 안 됐는데 요즘으로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노쇠했느냐? 아마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또 압살롬에게 그런 추측도 있고 또 지금보다는 고되기 때문에 아마 평균 연령의 이유도 있지 않나라는 모두가 다 추측입니다만 우린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은 늙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도 심히 늙어 쇠약했다. 이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왕 아닙니까? 그의 신분상 왕이 쇠약했다면 국정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니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고 또 신하들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고 예쁜 여인을 수넴에서 데려다가 다윗을 수종들게 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너무나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들떠보지 않게 됐다는 설이지만 여기 1절에서 4절은요 다윗이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심히 쇠약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곁에서 시종을 들어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동침을 못한 겁니다. 신체 상태가 다윗이 지금 그 정도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걸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지만 통치자가 있지만 유명무실하죠.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정부 상태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기죠 나라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왕이 역할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위기입니까? 혼돈입니까? 위기세요? 혼돈입니까?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의 다스림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건강했으면 7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게 왕위가 승계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과 문제가 있어요. 창조하실 때에도 혼돈과 공허와 텅 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해 내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질문하기 쉽습니다. 이게 창조냐? 어지럽다, 어둡다, 비어있다. 이게 창조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냐? 그 순간에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통치하신다. 다윗이 나이 들어 늙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요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죠. 자,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5절 봅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높인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무엇합니까? 모의합니다. 이게 왜 쿠데타입니까? 압살롬 죽습니다. 그 다음이 순서상 아도니아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신명기 말씀에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이 선택한 것 아니고요, 사울은 사람이 선택했죠. 하나님이 택한 왕, 그가 누구냐? 아도니아가 아니고 대상 22장 6절 10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연한 모반이며 쿠데타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행동이 여러분 무엇을 유발시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11절로 건너가 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캄캄한 세계 속에 모릅니다. 왕이 몰라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아도니아는 분연히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섰지만 이 아도니아의 모의와 의도가 나단과 밧세바를 일하게끔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급속한 방법으로 돼요. 30절 가봅니다.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건 다윗의 말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니아가 일어섰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윗이, 잠든 것 같은 다윗이 깨어서 그리고 솔로몬을 빨리 왕위에 앉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사람들은 계획하고 모의하고 도발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당신의 일을 주관하셔요. 사람들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도 결국 그 배후에서 일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죠. 사사시대 그랬어요. 사사시대는요, 격동의 시대입니다.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지는 해처럼 집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왕을 기대하고 그리게 됩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왕정 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셨다. 브릿나와 한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이 갈등이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신앙을 촉진시켰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기도와 믿음 가운데 얻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갈등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레아 라헬이 서로 질투합니다. 아이 낳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갔다 왔나요? 못 왔나요? 가기 전에 어떤 발언들을 하고 가서도 많이 이야기들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난리죠. 중국에서는 뭐 불태워 죽인다는 등
러시아는 너 그런 식으로 알아서 키워라, 이런 식으로.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알아서 길만한 위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만이 뜨거운 감자예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대만을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권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 꿈을 꿔요. 그 신상의 정체가 뭐냐? 바로 열강들이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신상을 떠인 돌이 부서뜨리고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열강들은 마치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처럼 잠깐 반짝하지만 다 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혼돈입니까? 곤란함입니까? 갈등입니까? 빈곤입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왜 어렵냐?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은 동에서 설을 번쩍번쩍하면서 마치 과거에 나르는 일지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과 수준이 다른 분이십니다. 손오공이 근든 후 구름을 타고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이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대로 위대하고 놀랍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십니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여기 아도니아 라인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 계열입니다. 아도니아 라인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섰습니다. 솔로몬 라인에 나단과 바세바와 브나야라고 하는 새로운 군장관이 섰습니다. 여기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원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왜 아도니아 계열에 섰느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할 때 요압은요, 왜 함께 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해관계요, 이해타산이 빠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비아달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운명은요, 함께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배제되고 제외됩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비계라고 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그 돼지비계 말고 이렇게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먼저 세워놨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그거 다 철거하잖아요. 여기 자기가 신인 사람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나 건물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잠시 세워졌다가 다 제외가 되고 버림을 받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죽어요, 솔로몬에게. 아비아달이요,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합니다. 2장 27절 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기억되십니까? 엘리의 집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제사장직이 그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제사장 가문은요, 사독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돼요. 아비아달은 지고 사독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질서를 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인이십니까?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 계열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솔로몬 라인에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의 이름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멸시천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일하여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을 지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솔로몬 계열에 서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봐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의 예상과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고 싶습니까? 아도니아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훌륭해요. 순서가 압살롬 다음이고요.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둬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업체 운영하는 분들, 직원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말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도니아는 그런 후자예요. 효자입니다. 생활 태도가 바릅니다. 잔소리할 이유가 없는 사람. 이 사람 왕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세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불륜의 씨잖아요. 밧세바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은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평생에. 흉터와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무릎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지금 없어졌을까요? 아직도 있을까요? 아직도 있어요. 과거에 잘못한 오점과 여러분 실수는요, 일평생 나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우고 싶어요. 다윗도 지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디디야, 그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대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다윗의 이력서, 바울의 이력서에 지우고 싶은 커리어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 사울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할 말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하는 왕.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합격점,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훌륭한 점보다 잘 생각하세요.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훌륭함이 더 많이 담긴 거예요. 그는 이제는 겸손합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태생이 불륜의 씨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고 싶은 경력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별이 됩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요. 겸손하게 하고 낮추시고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생긴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크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들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심장이 뛰어요. 그러나 이거 언젠간 멈춥니다. 우린 모두가 다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혼돈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져 되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 아니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절대성, 즉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 오늘 일어나는 한 사건 한 사건이 그래서 그가 주관하시고 그가 일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